반갑습니다. 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보니까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6년째 되어졌구만, 횟수로는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셔서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세종시 땅을 밟았습니다. 세종시 와보니까 왜 그렇게 상가가 비싸고 아파트가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땅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 돈도 없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6개월만 버티자. 그래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아이들은 3명이나 되죠. 돈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불이 꺼지고 나면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그 마음. 책임져야 될 것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제가 16년간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16년 동안 있었는데 배웠던 프로그램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설립이 되어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악기나 강대상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가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려고 했더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가시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CD 하나 해놓고 가시고, 모든 걸 다 기도로 이렇게 일구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상가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배당이 20평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겉에서 볼 때는 교회가 크게 보여서 올라왔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2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사람들이 교회당이 작다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당 사이즈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고 감동받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만 계속 심었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당, 조그마한 교회당에서 혼자 나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전도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내하고 저하고만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권사님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하는 겁니다. 정말요? 예. 새벽 기도를 제가 그분을 모시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예배당을 끝까지 안 빠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젊은 가정 2가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권사님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권사님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본을 받아서 지금은 예배 늦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예배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금요 기도회가 너무 하고 싶어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갑자기 이제 대나무가 오랫동안 땅에 있다가 쑥쑥 갑자기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년 2022년 10월 달에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니 금요 기도에 앉아있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전하거든요. 펑펑 우시길래 놀래가지고 있었더니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전도해 오셨어요.
저희는 금요기도회가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고 있고, 지금도 새벽 예배도 또 젊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또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이 하늘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당에 나오셔서 시간 되는 대로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제가 6년 동안 했던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밤새도록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권사님들 보니까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젊은 부부도 좋고 청년들도 좋지만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자를 지켜주고 기도를 심어주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나중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무 훌륭하게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목사님 뭐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하면 뭐 병도 치료해 주십시오. 실제로 사역하는 가운데 암 환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다 치료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집회 올 때도 말씀을 주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지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가면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기적만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흑암 가운데 빛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으로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흑암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흑암은 질병과 재난의 고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암 환자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 10대, 20대 요즘에 암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0대 청소년이 암에 걸려서 제가 그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수술 받고 왔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청소년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암에 걸려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암병도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언제 낫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낫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암을 주셨는지. 하지만 오늘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암병조차도 기도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즘에 우울증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50대가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작년 한 해 자살로 죽었던 사람들이 13,000명이 넘는다는 보고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중에 10대, 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이고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져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름은 가졌지만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불교인지 이게 무슨 이방 종교인지를 알지 못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는 오늘 영적인 세력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소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 아무 병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힘들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은사가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씀 50%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세게 해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 때 목사님과 장로님을 초청해서 함께 또 권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아니 당장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은사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고통인데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보고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세상의 소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필요가 없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약속 믿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둠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게 질병과 재난의 고통, 물질의 고통. 이 안에 마지막 또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흑암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 고통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이거 큰 고통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심각한 이런 병들은 제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고 상처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견디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뇌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뇌는 조금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잘생겨 보이십니까? 못생겨 보이십니까? 네, 마음이 예쁘신 분들은 잘생겼다고 보이실 거예요. 마음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뇌라는 것은 좋은 선입견을 불어넣어주면 좋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방금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은 뭐 은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벌써 뇌가 고장이 납니다. 아, 저분 손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저분은
은혜가 많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다 감춰놓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말씀만을 전하면 뇌가 또 고장이 나서 저분 왜 이렇게 심심하냐,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는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니까 병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병들어요.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적인 어려움 다 극복해집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 다음 나중에 여러분께 따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 예수님만 붙들면 인생은 다 끝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십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에 빛이 비치는 복이 첫 번째 복이었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매 순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너는 피해갈 수 있다. 형통하게 된다. 재앙이 너희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 이 약속인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은 환난 날에도 실족하여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저한테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실은 말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6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한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 나의 형편만 보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축복이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산 증인 아닙니까? 목사님 6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얼굴이 반질반질하네요. 아니 얼굴이 좀 이렇게 푸석푸석 해야 되는데 얼굴이 반질반질하네요.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3개월 만에 굶어서 교회를 접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입히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입히셨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대전 동문교회는 저희 교회, 제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교회보다 100배, 1000배보다 좋습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목사님. 부럽습니다. 아멘 해준 사람이 없어서 속이 터져 죽어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이렇게 잘해주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그냥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잖아요. 권사님 한 분, 앞에 계신 권사님 한 분만 저희 교회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늘의 보고들이 이렇게 많은데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인데. 대전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자손들로 인해서 오래 항폐된 곳을 세우게 할 것이다. 이 복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고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손들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부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 자손들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했죠. 기억하시죠?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 고등부가 300명이었습니다. 고등부 다닐 때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꿈꿔왔던 부흥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지방에서 오래전에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늘 교회 분위기가 뭐냐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청년부가 30명밖에 안 모였어요. 처음 청년부를 했는데 청년부 임원을 모이자 이렇게 하니까 그 임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임원 모임을 첫 모임을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 명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부서를 나에게 맡겨놨을까? 제가 하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하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던 청년부에 기도하니까 청년부에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하고 주일날 기도 모임하고 했더니 청년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집회를 하면 성령이 눈앞에서 임하니까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니까.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다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못 가게 막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아프리카입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청년들 누가 안전을 보장합니까?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회 장로님도 반대하죠. 담임 목사님도 반대하죠. 저는 각오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청년들한테 선포했어요. 새벽 기도하자 100일 동안. 그래서 나오는 사람만 내가 다 데리고 갈 것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 재산 2천만 원 전세값밖에 없었어요. 나 이거 내놓을게. 가자. 목사님에게 내놓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돈 없어요. 저는 특별한 그때 그게 있었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에 청년들이 30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12명. 그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애들.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자고 하니까 한번 따라가고 싶어서 돈은 없으니까 목사님 2천만 원 내놓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당회가 허락이 되어졌고 담임 목사님이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3천만 원이 있어야 12명을 데리고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데리고 가야 돼. 어떡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천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갔다 왔고 그리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방학 때마다 갔어요. 청년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재촉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담당한 교육자가 있다면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교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시고 안 된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대로 목사님 말씀을 따라 그냥 기도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나는 씨를 뿌리겠다 이런 각오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6년 동안 씨만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숫자를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지옥에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라는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온통 싸움판이에요. 겁을 상실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 그래서 싼 복음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50%밖에 안 되는 복음.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던져버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 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살아나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오늘 예수 믿다가 굶어 죽어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내가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해도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값싼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어디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헌신과 희생, 십자가,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새벽 기도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기도예요. 내가 금요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기독교라니까요. 천국 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병들어도 주님만을 섬기다 가겠습니다.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의 증표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목사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의 증표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럴 땐 이건 몰라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 값싼 복음이 한국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9절로 10절 상반절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결혼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대전 동문교회에 아까 세 가지 축복을 주실 거예요. 흑암에 빛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솟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을 통해서 항폐된 곳을 세우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는데,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죄악된 삶을 떨쳐보내는 그릇입니다. 음란한 생각,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입술에 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된다는 말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권사님 저렇게 몸이 병약하신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집사님 지금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청년들 지금 내가 뭘 더 해줄 게 없을까?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셔야 되는데, 축복의 방향이 나를 위한 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가졌던 이유는 기도를 하는데 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하는데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왜 대전 동문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당을 크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불쌍한 이웃,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